올려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로 8절까지 요한계시록 7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힐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이 사방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유다 지파 중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후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8절까지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7장으로 들어오면서 여섯 번째 봉인 이후에 봉인을 떼시고 난 이후에 특별히 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어떤 방식으로 그 환난 속에서 보호하신가, 하나님께서 그 보호하신 백성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러면 그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가, 그러한 내용이 7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7개의 봉인을 떼실 때마다 환상으로 보여주신 내용들이 전개되는 중에 특별히 대우주적인 대재앙과 같은 심판이 내려질 때 이 세상을 대표하는 권력자들과 또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7가지 부류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왕이나 왕족들이나 또 장군들이나 또 그런 큰 권력자들이나 그리고 각종 그 부자들이나 그 다음 또 다양한 종들이나 또 노예에서 해방된 해방노예라고 말하는 자주자들 7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대표해서 그들이 그 대환란 속에서 얼마나 무시무시한 대재앙 속에 두려워 떨었는가를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우성치는 소리 중에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진노, 특별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진노 앞에 누가 견디겠는가, 그리고 바위가 굴러와 우리를 가려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 그리고 누가 이런 환난 속에 살아남겠는가 서겠는가, 이런 표현들이 이제 6장에서 전개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것도 하나의 물음과 대답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6장 마지막 부분에
이 대환란에 누가 설 수 있겠는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이 마지막 절에 등장하고, 그리고 7장은 그에 대한 대답으로 이 대환란 속에도 살아남을 자, 또 서게 될 자,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을 자가 있다라고 하는 대답이 나온 겁니다. 7장은 그런 질문, 탄식과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7장이 나왔다라고 보면 돼요. 본문에 쓰여진 구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7장에 오늘 우리로 말하면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이죠.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에 다른 곳에서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이 있겠지만은 대환란 기간 동안에 있게 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하심을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약속해 오신 대로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챙기시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그게 이제 7장의 기록의 내용이에요. 1절로 이제 17절까지 돼 있죠. 17절까지인데 1절로 8절까지는 그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들이 누군가, 그들이 누군가, 사람들을, 그 인침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그러면 그들은 왜 인침받게 됐는가, 그리고 인침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인침받았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9절로 17절로 이루어져 있죠. 누구냐, 왜? 라는 대답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되겠죠. 그러한 구조로 이제 이 본문이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계시록의 말씀 중에 가장 많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일 수도 있어요.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인침받은 자가, 그 숫자의 문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어려움, 이 문제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뭐랄까요, 그 악용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현혹되는 걸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계시록의 말씀을 조금 더 가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생각이 들 거예요. 가장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의 문제를 가지고 혼란을 겪는 것은 어찌 보면 가장 저급한, 어떤 가장 낮은 수준의 문제를 가지고 가장 상식적으로 해결되어질 것도 해결 못 받고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14만 4천 명은 어찌 보면 가장 간단할 수가 있는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들이 이제 혼란을 많이 겪게 되고, 또 그러면서 이제 또 그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많이 현혹되고 하는 것을 많이 보는 거죠. 우선은 계시록을 보면서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짐해보고 또 다시 관점을 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계시록의 말씀을 65가지의 앞에 있는 성경의 계시 말씀을 무시하고 단절시켜서 계시록 말씀만 이렇게 보는 것에 위험성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의 개념도 전체 성경 66권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에 맺으신 은혜 언약의 관점, 연속성 있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기록한, 요한 사도에 기록한 내용도 보면 구약의 12지파의 이름을 끌어와서 거기에 각각 몇 명씩 이렇게 인침받았다고 하는 말씀을 등장시켜서 14만 4천 명이라는 말씀으로 넘어오는 거죠. 또 이제 계시록의 말씀을 인위적으로 사람의 의도를 개입시켜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해석된 내용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뭔가를 의도를 가지고 가려고 할 때는 이 계시록만큼 유용하게 쓰여질 만한 책이 없을 거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은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숫자의 의미가 많은 숫자가 등장하고 그 숫자가 문자적으로 읽혀졌을 때에 굉장히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장난을 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내용과 또 구약에도 묵시문학적인 말씀에 이 계시록에 등장한 말씀과 굉장히 흡사한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구약에 등장하고 있는 묵시문학에 등장하고 있는 이 숫자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그 말씀과 여기에 같이 반복해서 나온 것 같은 말씀과 연관성 그리고 그때 당시의 배경과 이 계시록의 상황 그리고 전체를 이런 전체적인 66권의 계시의 말씀의 관점으로 이 본문을 보는 그러한 그 뭐랄까 관점을 꼭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들이 참 중요해요. 문자적으로 막 읽어낼 때 그럼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단 말인가 라고 하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6장 11절에 순교자들이 너희 동무와 종들이 더 많이 죽어서 숫자가 더 채워지기까지 기다리라는 말씀과 연관 지으면 14만 4천 명은 모두 순교자를 의미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혼란 같은 것들 이런 게 이제 우리들이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오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6장 11절 말씀드릴 때에도 그 수가 차기까지라고 하는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이면을 좀 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환난 속에서도 오래 연장시켜 나가신 과정은 더 많은 순교자를 만들어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잔인한 방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에 선택된 백성들을 충분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과정의 연장성상에서 그 말씀을 주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수가 차기까지라고 그 수를 정확하게 우리가 헤아리기가 쉽지 않은 거죠. 또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들이 문자적으로 딱 해석을 할 때 문제가 바로 그 뒷절에 나와요. 바로 그 뒷절에 이해할 그러니까 앞에를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해 버리면 그 뒤에 바로 등장하는 이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수 그리고는 나라와 각 민족과 방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없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 장면이 9절에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뒤에서 보면 14만 4천 명이라는 문자적인 숫자로 규정해서 이거를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성경 제가 설교 준비는 지금 말씀드린 거는 두 번째 단락에서 드릴 말씀인데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앞에 걸로 돌아가서 이제 매듭을 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14만 4천 명이란 문자적인 내용은 문자로 쓰여진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문제죠. 사도는 구약의 12지파를 등장시키고 또 단지파는 지금 생략됐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들 중에서도 에브라임도 빠지고 뭐 이렇게 등장하긴 했지만은 일단은 큰 그림에서는 12지파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림을 가지고 와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은 유대인의 기독교인들만을 말할 거다. 진정한 신자를 말할 거다라고 주장한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또 하나 걸려요. 9절에 등장하는 각 나라와 각 민족과 각
방언 가운데서 다양한 언어를 쓰는 무리들 가운데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는데 그 방언에서 구원하신데 그 구원하신 이 백성들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14만 4천 명을 문자적으로 규정해버리는 해석은 도대체 요한계시록을 충분히 이해할 수도 없고 뭐랄까요, 앞뒤가 맞지 않는 해석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숫자의 의미로 들어가면 이런 게 있어요. 12이라고 하는 12,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 완전 숫자예요. 완전 숫자. 그리고 그 완전 숫자에 또다시 12를 제곱하고 또다시 충분한 숫자,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는 충분히 많은 숫자를 1000으로 봅니다. 충분히 많은 숫자를 1000으로 보는데 거기에 1000을 제곱해서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이 글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가장 안전하고 성경의 전체에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백성들의 전체 흐름, 그리고 그토록 약속을 반복적으로 하셨던 내용이 있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말이죠. 이 언약의 말씀에 입각해서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미 천성에 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겠고, 아직 대환란이긴 하지만은 아직도 이 환란 속에 여전히 이 땅에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14만 4천으로 딱 떨어진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구절에 나오는 바로 등장한 것처럼 헤아릴 수도 없고, 민족도 다르고, 얼굴 색깔이 각각 다르고, 그리고 언어도 다양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 구원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의 큰 무리, 셀 수 없는 무리를 이루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런 차원의 14만 4천 명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 그림을 우리들이 이제 갖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단순히 순교자들일 거다, 아니면 구원받은 숫자라고 하는 문자적인 해석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 앞뒤 없이 막 해석을 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일단은 보고요. 그다음,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면 이제 앞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겁니다. 오늘 1절로 3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에요. 2일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2일 후에, 환상 가운데 2일 후에. 그럼 2일 후는 언제, 뭐죠? 어떤 일 후죠? 앞에 등장하는 6장에 등장하는 그 우주적인 대환란이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이 핏빛이 되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섬과 각 땅들이 그 원 위치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질 정도로 대혼란이 일어나는 상황들이 있죠. 그 전에는 내전과 전쟁, 온역, 각종의 권력자들의 전쟁을 일으키는 상황의 환란,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일들 있고 난 직후에 어떤 환상이 요한 사도에게 비쳤는가라고 하는 말이죠. 그 요한 사도의 눈에 비춰진 이 환상은 무엇입니까? 우선은 네 천사가 사방의 네 모퉁이에 서서 밀려오는 바람을 막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막는 환상. 그러면 이 바람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문자적인 바람이라기보다는 아까 휘몰아치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 수많은 권력자들의 난동, 광적인 그런 전쟁, 그 사람을 죽이고 잔악하게 죽여가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기록에 보면, 이제 이런 역사의 기록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전시해 놓은 것 중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그래요. 실제로 그 실물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 히틀러가 유대인을 죽일 때 사람을 태워서 죽이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을 밤에 어느 공간에 빛을 비추기 위하여 사람을 마치 기름에다 심지를 꽂아가지고 계속 불길이 타올라가지고 빛을 이용하듯이, 호롱불을 이용하듯이 사람을 어떤 형태로 짜가지고 이렇게 압축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기름을 타고 오르는 빛으로 어떤 방을, 어떤 공간을 비추는 그러한 잔악한 방식으로 사람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심지어는 또 이제 이런 역사의 기록도 있어요.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사람을 죽여서 그 뭐랄까, 거기서 나온 인간의 그 기름을 짜서 그걸 가지고 그 기름으로 다른데 사용하는 그런 역사의 기록도 또 있어요. 이런 일들이 잔악하게 있는데 광적으로 이런 대환란들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란 말이죠. 그러한 일들을 어느 시기에는 폭풍처럼 오기도 하고, 또 어느 시기에는 서서히 오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 한순간 강하게 왔다 사라지는 대환란 같은 일들이 있다란 거죠. 그런 대환란과 같은 일들을 뭐라고 하냐면 바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람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바람으로 은유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전권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네 천사라고 하는 천사를 각 모퉁이에 세워서 밀려오는 바람을, 사방으로부터 오는 바람을 막아내는데 대환란을 막는 거죠. 막는 이유는 뭐죠? 왜 그걸 막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보호하셨는지 역사의 기록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환상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우리 성도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방식은 무궁무진할 거라고 생각돼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총을 쏘았는데 뭐 성경책에 박혔더라. 그래가지고 살게 된 그런 경험도 있고, 또 이렇게 북에서 내려올 때 1.4.5태 때 북에서 내려오는데 공산당이 몇 번 자기 가슴에다 총불을 들이댔대요. 그래서 너 왜 내려가는 거야? 라고 할 때 자기는 죽을 각오를 하고 왔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런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어떤 분이 간증인데, 공산당이 총불을 들이댔는데 너 왜 내려가냐 남쪽으로. 사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래, 솔직히 말해봐라. 사실 저는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가족도 다 잃고 이런 상황에서 남쪽으로 가면 그래도 예수님을 더 제대로 믿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사실은 두렵기도 하고 해서 남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총불을 든 이 공산당이, 군인이 가슴을 확 밀면서 말하더래요. 너처럼 진실하게 말하는 놈 처음 봤다. 푹 찌르면서 가라.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가르쳐 주랍니다. 예. 그거를 2번 경험하고 온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거를 2번.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방식은 다양해요. 여기서는 네 천사가 사방으로 몰려오는 바람을 막아주는 방식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줬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거예요.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계시록에서 말씀 중에 잊지 말아야 될, 망각하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가 또 있어요. 뭐냐면은 대환란이 올 때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오는 환란만을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더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건 뭐냐면은 인간의 사상이에요.
세속적인 세속적인 사상이 이 세상이 주는 유혹의 사상이 강력하게 바람을 불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직한 사람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인간의 사상, 이 세상의 유혹적인 그러한 요소들이 정신세계로 파고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김홍전 박사님은 이 문제를 이렇게 다뤘어요. 자기는 대환란이 물리적으로 온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내적인 문제일 거다. 인간의 정신, 다시 말하면 교회의 성도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데 더 방점을 찍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이 세상의 노름에 완전히 휘둘림을 받을 거다. 그게 어찌 보면 대환란 기간에 더 강력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 오늘 본문의 내용을 주석하는 주석가들의 내용에 일관돼. 거의 대부분의 주석자들도 그렇고 성경을 해석한 사람 대부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인친다고 하는 거는 도장 찍는 거 아니에요.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는 거죠. 예, 고린도 전후서에 그게 등장하잖아요. 너는 내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명백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바울 사도의 그 간증이잖아요. 그래서 내 거야라고 딱 찍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런 환란 시기에 이 도장 찍는 거 뭐냐면은 교회 내부로는 이단 사상에 현혹된 사람과 그러지 않는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의 구별점을 강력하게 확증시켜 준 것 중에 하나가 인침이라고 하는 것일 거다. 교회 내부적으로는. 그 다음에 교회와 세상과의 사이에서는 하나님, 이들은 내 것이다. 하나님이. 그리고 어떤 놈도 어떤 녀석도 어떤 환란도 나의 백성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할 거다. 불가침성을 강하게 인식시키는, 외부적으로는 그런 인식을 찍는 게 인침이라는 거죠. 그런 그림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이단과 이단 사설, 그 다음 외부적으로는 이 세상의 환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세상의 세상적인 정욕과, 그리고 육신의 정욕과 이 세상의 정욕과 자랑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의 자랑들이 있잖아요. 이런 세속적인 사랑들이 이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온 것을 막아주는, 강력하게 이걸 확인시켜 주시는, 보증하시는, 이제 이런 사상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그런 보증적인 의미에서 인침을 주셨을 거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뒤집어 보면 그거예요. 다른 각도에서 보면 코로나19 같은 대환란 같은 상황들이 오면 반드시 이 교회 안에 유혹이 와요. 어떤 유혹이요? 참신앙이 아닌 사람은 아닌 사람일수록 강력한 흔들림에 빠질 거예요. 그러나 참신앙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견고하게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될 거예요. 그런 원리는 계속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원리는. 예. 그래서 고라자손이 하나님을 반역한 내용이 이제 나오잖아요. 구약에 모세오경에 이제 등장한 중요한 사건 중에 고라자손의 반역이잖아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의 종들, 나의 것은, 내 소유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진정한 백성과 같이 있는 무리인데도요, 그러지 않는 일 사이에 구별을 져요. 그러면서 고라 자손으로부터 물러서라, 이런 말씀을 줘요. 그리고는 강한 하나님의 그 재앙이 내려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재앙이 내려진 곳에 뭐가 있느냐? 항상 파괴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은 파괴적인 개념으로 볼 게 아니라, 물론 밖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엄청난 재앙의 우주적인 대파괴, 그 다음에 환경의 파괴, 수많은 사람들의 죽어감, 이런 것들이 물론 그런 게 비춰지지만 신앙의 관점, 은혜의 관점, 하나님의 백성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사실은 대재앙은 뭐를 하시냐? 하나님이 교회를 정결케 하신 거예요. 앞으로 이거는 분명합니다. 이거는 아마 확실한 거예요. 가면 갈수록
참신자와 그러지 않는 사람 사이의 구별이 선명해져 가는 과정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19는 더욱더 세게 오면 올수록 그런 일들이 주어질 거예요. 그렇다 해서 우리가 누구는 아니다, 누구는 없다 이렇게 구별져서 우리가 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렇게 하는 방식은 옳지 않지만은, 그렇게 정죄하고 그런 방식은 옳지 않지만 그렇다는, 이런 재앙이 올 때마다 한 예를 또 하나 들게요. 여러분은 참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보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과정이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과정이고,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시고,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은 깨끗하게 하리라 했는데, 그 깨끗하게 한다는 말씀은 전지예요. 전지. 잘라주는 거죠. 농부가 포도나무를 지을 때 쓸모없는 가지를 잘라내야만 실한 포도 열매를 맺을 거 아니겠어요? 전지시키는 장면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달라는 요구에 이미 너희는 깨끗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주셔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각 성도에게 참 신앙으로 깨끗해진 말씀과 은혜로 오늘 관점으로 보면 인쳐 주셔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확증을 주셔서 전지 잘라주신 것처럼 깨끗하게 하는데,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잘라주고 이단으로부터 우리를 잘라주고 이 세상의 사상으로부터 우리를 잘라준 거죠. 그런 관점. 그래서 참 포도나무 비유의 관점에서는 그때 당시에 반역자였던 가룟 유다를 거기서 떼내신 장면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이 말씀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12사도 중에 한 반역자를 잘라내시는 과정 속에서 말씀하신 거니까 큰 환란이잖아요. 지금 주님이 잡혀가신 거니까 12제자에게는 이보다 더 큰 환란이 없단 말이죠. 이 환란을 통하여 아닌 자를 갈라내시고 진정한 성도를 당신의 품에 더 가까이 품어주시는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전체 참포도나무 비유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한 사람을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 것도 있지만은 무리 중에서도 잘라내는 방식으로도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대환란이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를 인쳐주시는 방식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장 찍으신 거예요. 그래서 고대에는 실제로 길드 모임에는 모두 자기 육체 손이나 어느 곳에 표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예, 어느 공동체. 그리고 심지어는 노예들에게는 반드시 인침이 있고요. 이건 내 종이다, 내 노예다. 그렇죠? 인치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인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소유 물건에도 인치고요, 어떤 부동산에도 인을 치고요.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어떤 표를 갖는 거죠. 그런 게 고대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에 인을 쳐서 자신의 소유라는 것을 나타낸 일들은 아주 일반적인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문맥 속에서 인치신다, 도장 찍는다, 찍으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이런 표현법이 나온 거죠. 그러면 이 네 기수,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네 기수가 각종 말을 타고 와서 환란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허용하신 가운데, 그렇죠? 그러한 네 기수가 바람처럼 몰고 올 때 막아주는 하나님의 천사의 막아주심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이 세상의 사상과 이 세상의 환란으로부터 막아주셔서 보호하신 장면이 이 장면인데, 핵심으로 들어가 보면 그 뭐냐면은 보호하신데, 이 과정을 통하여 뭐예요? 큰 소리로 천사가 외쳤죠.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지키고 있는 내 천사에게 불렀죠. 막아라. 그리고는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을 인치고자 한다. 하나님이 인치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럼 인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옥새죠. 옥새. 하나님의 나라의 옥새와 같은 거죠. 하나님의 옥새가 찍는 거죠. 당신의 소유를 삼으신 거예요. 그렇죠? 소유권, 그리고 당신의 보호, 당신의 특권을 당신의 소유되는
당신의 성도들에게 찍으신 거예요. 그래서 보호해 나가신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바울 사도의 가르침 속에 이 인침의 내용은 아주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면 성령의 인치심이 나와요. 성령의 인치심. 이것도 은유적인 표현이죠. 도장 찍는다고 하는 성령의 인치심이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1장 이 부분이 큰 문장으로 되어서 삼일체 하나님의 대구속의 역사를 노래한, 창조로부터 만세전부터 계획된 일들을 창조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내용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3절부터 쭉 진행되잖아요. 굉장한 아주 신약성경 이보다도 더 영광스럽게 찬양한 곳이 어디에 있을까? 로이저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아주 극찬해요.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이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표현이 어디 있겠는 거죠? 성령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복음을 우리 안에 들려주셔서 듣게 하시고 들은 것을 믿게 하시고 믿은 것에 대하여 확증을 얻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데 이 전 과정을 성령으로 인치신 과정이라는 거예요. 복을 믿는, 복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이 과정을 성령의 강력한 인치심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은 각 성도의 심령 가운데, 각 성도의 생활 가운데 전 존재의 영역에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거예요. 네.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삶의 전 영역에.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의, 성도들은 삶의 양태가 다른, 그러지 않는 사람과 달라요. 겉으로 보기에는 구별이 잘 안 되지만 그 사람 하나, 그 성도의 마음의 신앙 양심을 따라 순종하고 어려운 일을 인내하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대환란을 견디고 하나님의 말씀을 쏙쏙 받아들여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것을 기뻐하고 어려운 일을 잘 인내하며 그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입은 사랑으로 흘려내보내는 그러한 양태를 드러나는 거죠. 왜? 성령의 인치심이 있으니까. 성령님은 내적으로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이런 일들을 충만하게 이루어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신 말씀에 감동이 되면 그 감동된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하는데 또 더 많은 은혜를 또 선순환적으로 또 은혜를 주셔요. 근데 주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상당히 마음의 괴로움을 느끼고 또 순종하지 못한 걸로 인하여 불상사도 일어나면서, 그렇지만 다시 깨달아요. 또 그것도 깨달아요. 내가 이렇게 불순종함으로 이렇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럼에도 하나님 나를 또 이끌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구원하신 백성 가운데 당신의 말씀으로 소소하게 구체적으로 깨달아가게 하시고 양심을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맑게 하셔서 혼탁한 세상의 사상을 막아내면서 살아가도록 성령의 인치심의 역사가 계속되는 거죠.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표현. 하나님이 내 영혼에 강력하게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그거예요. 내 영혼은 내 안에 있죠. 그러나 밖으로부터 성령님께서 내 안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쳐주셔서 성령님의 존재의 내재성이죠.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셔서 세밀하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상황을 어루만져 주시고
영혼의 활동 영역에서 기능적으로 발휘하는 마음의 영역이 성령님의 살펴주심으로 늘 새롭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면으로서나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밖에서 대환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보증, 이 인침을 지울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환란이 더 강력할수록 내 안에 성령님의 인치심은 더 강력하게 발휘를 하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신자는 더 신자답게 더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 인치심이 없는, 성령의 인치심이 없는 사람은 더 혼란에 빠질 거고 힘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 구원받지 못한다라기보다는 언젠가는 또 인치심을 받아 또 돌아올 수도 있겠죠. 때가 늦을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인침 받은 성도들은 이 대환란 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와 하나님 당신 자신의 것이라고 하는 어떤 보증을 강력하게 주신 거예요. 네. 굉장하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뭐 전세를 하나 얻어도 굉장하잖아요. 막 도장 갖다 찍고 이 사람 갖다 찍고 아무렇게 설렁설렁하는 데는 굉장히 위험성이 많잖아요. 다 찍고 이게 올바른 건지 그다음 진짜 소유자하고 도장 맞는지 주민등록증까지 갖다 대조해야지 찍으면서 확인하고 또 읽어주고 양쪽 다 대비하고 그다음에 얼굴도 대조해요. 요즘은 주민등록증 보여주면서 얼굴 맞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이 도장 하나 찍는 게 굉장히 중요한 면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치심이에요. 인치심.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한 군데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엄청난 1장 22절 고린도후서 우리를 인쳐 주셨는데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 오늘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인침받은 성도들이 그 문자적 숫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충만한 숫자라고 우리는 거기까지 인식하고 9절의 말씀처럼 우리로서는 헤아리기 어려운 숫자이고 그렇지만 우리는 좁혀보면 뭐예요? 우리 각각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충만케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순간에 감당할 수 없는 순간에는 너무 놀랍게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그 환난에 대비하여 충분히 이겨내도록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의 경험으로는 이거예요. 여동생이 세상을 떠날 때는 얼마나 충격인지 몰라요. 저 일생에 가장 강력한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신혼집에 살고 있는 그때 성진이 하나 낳고 있을 때인데 이제 성진이가 몇 살 되지 않았을 때예요. 이제 그때인데 이 뭐랄까 이제 여동생이 이제 바로 옆방에 데리고 살았거든요. 이 여동생이 기도원 가다가 열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딱 첫 번 받는 순간부터 아주 공포였죠. 우리 동생 이름을 부르면서 여기 경찰서입니다 하는 순간부터 굉장히 가슴 아프고 당황하고 어찌 할 수 없고 시골에 있는 부모님께 어떻게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굉장했는데 마지막 여동생이 이렇게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에는 저에게는 성령의 큰 감동, 성령님의 감동이 있었어요. 보통 감동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아무리 설명해라도 설명이 안 돼요. 그때는 아주 강력한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그 정말 감당하기 제가 이제 큰 아들이고 그리고 그 사건의 중심에서 내가 이걸 해결해야 되고 부모님은 뭐 정신 잃어버리시고 기절하시고 동생들은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덜덜 떨고 있고 이런 상황에 중심을 내가 못 잡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을 흘릴 겨를도 없고 경찰서에 조사받고 열차 사고는 현장 조회하고 의사 선생님 만나고 다음에 좋은 병원 또 찾고
또 친척들 와가지고 뭐 협의하고 막 그런 정신이 없는 상황인데 아주 냉철하게 길을 판단할 수 있도록 내 마음 주시고 내 마음에 이건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지만 기쁨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네가 거기서 만날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동생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합니까? 우리 부모님 어떻게 달래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사방으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뇌를 열었는데 뇌가 이만큼 불어버린, 그냥 의사 선생님이 그냥 뚜껑 닫고 그냥 씻고 나와버린 거니까 충격이죠. 저는 뭐 보통 충격이 아니에요. 막 정신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내 마음에 성령께서 강하게 이루어주시고 그 먼 훗날에 네가 만날 수 있지 않겠는 저 하늘에서. 제가 생각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머리에서 생각한 게 아니라 우러나와서 생각으로 오는 거였어요. 그때 느낌은. 정말 여러분과 제 삶에 큰 어려움들이 갑자기 닥치기도 하고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고 온유한 마음을 소유하며 넘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치심에 보증으로 주신 성령님의 끊임없는 함께 하심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세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영적인 세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물리적인 세상과 맞닿아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대환란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있는 인간의 내면의 잘못된 사상들을 걸러내시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불신앙적인 관습도 그것을 떨쳐버린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문화와 이 세상의 세속적인 문화에 찌들어 있는 것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거예요. 세속적인 문화, 문명에서도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신 거예요. 환란의 시기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여동생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놀라운 거는 그 해에 우리 모든 가족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어요. 그토록 믿음 안 가지려고 하는 분들이 다 우리 동생, 고집스러운 동생들, 장난이 아니거든요. 보통 고집이 아니에요. 그런 애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부모님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고 부모님이 술 담배를 끊으면서 당신의 길을 결정하고 하는 일이 그 해에 다 일어났어요. 예.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대환란은 인치심을 통하여 오히려 더욱더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인 면이나 정서적인 면이나 의지적인 전인격적인 면에서 성령께서 아주 균형 있게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이 시대를 통과하도록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참으로 놀랍고 영광스러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대환란의 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지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내지려고 합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해석하는 게 굉장히 올바른 거라 생각하고요. 문자적인 해석과 66권의 성경의 계시에 일관되게 계속 흘러오고 있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는 그 언약의 내용의 핵심적인 흐름이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에 관통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14만 4천 명이라는 이 말씀도 그런 흐름 속에서 왔고요.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은 반드시 인치심을 통하여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 없는 신앙은 없다. 성령의 인치심이 없는 신앙생활은 참된 신앙생활은 있을 수 없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를 그렇게 지난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세상의 다양한 유혹에서 우리를 당신의 품에 더욱더 깊이 간직하시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어떻게 보호하실까요? 세밀하게 보호하시는 방식이 아주 인격적인 방식인데 당신의 능력을 우리의 지정의를
종합적으로 균형 있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단순히 내적인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환경적이고 여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역사하셔서 당신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당황스러운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당황스러운 상황을 지나면서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신지, 내가 또 여동생을 잃고 이 상황에서 어찌해야 할지,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무엇부터 해야 할지, 아주 어린 나이에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 하나님 저의 마음을 강력하게 위로해 주시듯이 저와 여러분 속에 그와 같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 미련한 것을 그 환난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고 나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하여 또 세밀하게 우리의 인생의 등불과 같은 진리의 빛으로 인도해 주셔서 성경 계시의 말씀 전체의 흐름과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의 방향성이 같고 이 세상의 유혹에 오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서 저희를 꾸준히 성장시켜 나가시는 그러한 방식으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야말로 우리의 담임 선생님이에요. 예. 우리의 교장 선생님은, 인생의 교장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담임 선생님은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교과서는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학교에 입학한 사람들이니까 착실하게 순종해 나가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기쁨으로 여기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간곡히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쳐주심을 감사하며 오늘 또 남은 생애를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혼과 전 삶의 영역에 인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갖 혼란과 대재앙과 같은 일이 우리 주변에 엄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쳐주심을 통하여 큰 보호와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는 종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각 성도를 이끌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주님 이 방식으로 일하심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와 같이 인쳐주신 방식으로 대환란의 시기를 지날 수 있도록 특별한 방식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든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